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나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블레셋이 공격한 지 40일 만에 드디어 골리앗을 상대할 이스라엘의 군사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42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장수는 보통 자신의 적을 딱 알아보기 마련인데 골리앗은 알아보지 못하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해 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계속 둘러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로 자신을 향해 오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는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예쁜 이 꼬마 소년을 보더니. 골리앗이 보았을 때 다윗은 꼬마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를 보고 기가 차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와 그가 가진 무기를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에서 용모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도 용모가 뛰어났고 골리앗도 그의 용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모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용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사울은 벌벌 떨고 있었으며 용모가 크고 무서웠던 골리앗은 이제 곧 패배하게 됩니다. 반면에 용모가 꼬마 소년과 같았던 다윗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영웅이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 인상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첫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두고 보아야 합니다. 오래 두고 볼 때에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진심을 우리는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성급하게 용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오래 참고 오래 두면서 그 사람의 중심과 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또는 그를 능가할 만한 지도자에 대한 공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지나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지만 그 또한 이스라엘을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견줄만 하며 그를 능가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기다린 것입니까?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선포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의 비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전쟁의 목표를 분명하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 그분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선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앞에 골리앗은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칼도 없이 나간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서 그의 목을 베어 승리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정벌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는 자를 통해 이 세상의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저항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십자가의 길은 칼을 들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칼로 흥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을 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칼을 드는 자였습니다. 칼을 드는 자는 결국 패배하고 칼을 드는 자는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칼을 든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골리앗 앞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용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칼과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전,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다윗처럼 하면 된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공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면 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칼과 창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